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귀향을 할 때에 우리가 그 형 에서를 만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다시 거기에서 이제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마하나임에서 바로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최후의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로 이렇게 체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남을 바로 이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마하나임이라 그러며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욕심이든 믿음이든 어쨌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자기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로 이렇게 형통한 인물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물론 에서에게 결정적인 이유는 있지만은 그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을 만나기까지에 얼마나 그는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면서 그 형으로부터 자기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거지요. 보내면서 그러니까 화해하고자 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고, 형에게서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제 형제간으로 형제의 우애로 만나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를 못하지요. 에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야곱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수단이 아주 좋은 이 야곱은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때 종과 가축과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면서, 만약에 형이 와서 첫 번째의 자기의 첫 번째 띠를 치게 되면 다른 한때는 이제 긴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급한 상황을 생각해서 두 때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요.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그는 자기의 집을 떠날 때도 그랬지만 돌아올 때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 일이야말로 자기가 풀어야 할, 일생에서 자기가 정말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결정적인 바로 그러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때도 물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나를 나의 집으로 순전하게 안전하게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죽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뭘 약속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이 바위,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요즘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교회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칠 것이며,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사실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겠다는 것보다 나를 순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협상과 같은 거죠. 기도는 기도였지만은 그렇게 떠났던 이 사람이 다시 형 에서를 만나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 시작.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자, 이게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야곱이 내 조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꺼냅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꺼내는 거죠.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그랬다고 그러죠. 제가 그 말을 몇 번을 이렇게 봤어요. 앞뒤 그것만 가지고 했을까? 앞뒤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는 많아요. 사실 우리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까분다, 응답해주면 죽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했겠습니까만은, 그건 우리가 성직자로서,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할 표현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너는 네 조부, 네 아버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 베풀어, 내가 너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야곱의 이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부른 것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까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어떤 히브리인들의 어떤 표현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냐, 해가 떴구나, 하루 종일 일하다 해가 졌느냐, 해가 진다, 이게 하루 종일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해 뜨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해 지는 걸 보면서 석양이 아름답다, 서해안 어디를 가면은 석양 해가 지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세계에도 보면은 3대 미항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 뜨고 지는 것을 아름답다 하지만은, 우리가 물론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어떤 이루한 기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으셨느냐. 달나라에 가면은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성에 가면은요, 없어요. 태양에 가면은요, 가다마다 죽어요. 거기는 뛰어 죽어요. 네? 산소가 있는 곳은 지구뿐인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소층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산소 아껴야 됩니다. 내가 아껴야 됩니다. 그럴래다가 표준말 써요. 산소를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아멘. 참 어떻게 하자는지 모르겠네. 나도 말해놓고 이럴 때 아멘 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율이 보고 물어보세요. 너 하율아, 숨을 어떻게 쉬는지 아니?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숨 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산소,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또 이산화탄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산소량이 풍부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조금 배웠다고 하는, 그래도 하율이는 아직까지 좀 무식하잖아. 지식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하율이보다 더 좀 조금 유식하잖아. 뭘 알아요? 우리는 산소 때문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소가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이걸 우리는 뭐해요? 인정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산소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기도할 때에 나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한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고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잠언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범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없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내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떤 이러한 시련, 고통, 질병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우리가 안 하던 새벽 기도회하고 정말 그래요.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어쩌다가 나오신 분 있잖아. 평생 처음 나오는 분 있잖아. 왜? 그런 분 나오면요 가슴이 섬뜩해요. 어이구 저 양반이 왜 나왔을까. 좀 남 옆에 있는 사람 심장 떨리게 만들지 마시고 월요일은 나오세요. 월요일 나오세요. 아멘. 이거 좀 내일도 아마 10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이 대답하는 거 보면. 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야곱의 갈등을 보게 돼요. 그럼 야곱이 이 하나님을 전적 믿었느냐는 거죠. 전적 믿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몇 번 여러분 그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곱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7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좋은 말로 피하리라지 뭐 도망가리라 이 말이죠. 36에 하겠다. 아니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은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히도 내 마음이 두렵고 어떻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야곱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철저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될 것이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심에 가득 찬 눈과 표정을 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본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평상심을 잃지 말자. 아멘. 그런 모습을 보면은 평상심을 잃어버릴 때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시장을 갔다 오시면서 오뚜기라는 장난감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그래요. 오뚜기 장난감 가지고 놀아보신 분. 난 자랑하려고 손 들었더니 집사님 정말이에요?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렇게 많았었어요? 오뚜기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생긴 오뚜기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에 보면 뭐 그런 거보다 뭐 그게 장난감이니까. 근데 이러면 던져놓으면 자빠졌다가 톡톡 일어나가지고 톡톡 하고 탁 서 있는 거예요. 던지면. 근데 그것이 어릴 때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느끼는 게 많지요. 던졌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어떤 용기 같은 그런 것을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주기 위해 어떤 분이 아마 기발하게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휘어지지만 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평상심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위험한 세상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줬느냐. 그 뉴스 같은 데도 보세요,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동해에서 졸면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어떤 분이 동해 그 강릉을 가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둔내 쪽에서 터널 앞에서 그 영상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큰 버스가 그 터널 입구에 터널로 들어가는 차들이 서 있는 무엇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는 걸 미처 못 보고 졸다가 그 차들을 그대로 들여박았어요. 앞에 있는 승용차가 정말로 종이짝처럼 구겨지는 그 모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그 대학생들 젊은 여대생들이 그 동해를 가다가 4명이 한 차에서 그대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고들이 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분 전에 지나간 그 자리에 엄청난 사고가 생겨지는 것도 우리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한번 그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저 아래 지역을 경남 쪽을 가다가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분이 운전하면 난 불안해서 못해요. 얼마나 차를
카레이스보다도 더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해요, 옆에서. 뭐라고 욕을 하면서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집사님, 나 그 양반이 목사님 내가 운전할게요 할까봐 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운전할게. 올라올 때는 집사님이 운전하더라도 술을 꽉 매갖고 잠재워갖고 올라올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래도 내 생각에는 점심 먹고 졸으면 아유 목사님 나 졸려요. 그럼 내가 또 해야지. 아무튼 뭐 그러면서 갔는데 대전을 지나서 어디를 갔어요. 막 이 차를 보니까 저 뒤에서 어떤 빨간 차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내가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고 가변 차선이 있는데 이 차선은 조금 가다가 이제 합쳐지는 그런 도로인데 2차선으로 가는데 3차선이고 이제 3차선 도로에서 4차선 가변 도로가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빨간 차가 막 오더니 1차선에 내 앞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3차선 지나 4차선으로 나가보니 거기는 합쳐지는 도로네. 그러니까 또 기겁을 하고 이놈이 또 다시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중앙선을 확 들여받고 차가 옆으로 서가지고 삐까지 저가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놈은 죽었겠다고 했어요. 고속도로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차들이 속도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변 차선에 가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많이 다쳤겠다는데 멀쩡하게 뒤집어진 차에서 항아리 뚜껑 열듯이 문을 열고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그냥 가도 되겠다는지 갔어요. 가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운전했으면 저 차하고 내가 박든지 부딪히든지 했을 거예요. 날 순간적이니까 뭐 스타일이 있으니까 또 멀리 지나갈 수도 하긴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지나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9절에 보면 9절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비록 마음속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무엇인가 마음속에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 그 후에 내게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는 사탄이 기도하는 것도 보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요. 입회접회가 생겼어. 입회접회가 나누어가지고 총회하는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양쪽에 진을 치고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싸움을 하면서 죽을 놈들아 뒤질 놈들아 욕을 막 하는데요. 그 무슨 시장 바닥에서 아주 그냥 뭐 아주 상스러운 그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저놈들을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탄의 기도예요. 그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요 불량배들이 다 가지고 갔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 터가 굉장히 커요. 컸는데 하나님이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 너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 나쁜 놈들아 너들은 교회 아주 그냥 주변에 오지도 못해라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철조망을 쳐놓고 조폭들이 와서 지키더니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엉뚱한 건물이 들어섰어요. 한 8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말 좀 조심해서요. 말 좀. 어디 가서 말할 때 어떤 분은 목사랑 같이 가면서도 아가리 아가리를 뭐 어떡한다고. 나도 욕 잘할 수 있거든요. 나도 누구를 때리라면 때릴 수도 있거든요. 욕도 아주 고상하게 적어내라면 내가 적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욕하는 내 입이 더럽고 내 영이 더러워지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 저쪽이 어디냐면 용문 쪽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서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하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나쁜 놈, 그러면 사기꾼이야, 나쁜 놈이 죽일 놈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욕 먹으면 돌에 산대잖아. 안 죽어요. 그 욕하는 내가 더러운 거예요. 응? 좀 내 체면도 좀 세워주세요. 내 체면도 어디 가서 막 얘기할 때 목사는 옆에서 쭈그려가지고 가만히 있고 그저 열을 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나 이제 그런 데 안 갈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풀지 못하고 아직도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미국에 마이클 웰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할 때마다 어디 가도 설교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마라. 원수를 용서해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이 마이클 웰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강조했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분이니까 뭐 멀리 가가지고 미국 뭐 남미 쪽, 남쪽으로 북쪽으로 뭐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친구가 하도 어려움을 와서 호소를 해서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이 친구가 돈을 안 갚네. 그런데 그렇다고 빌려준 돈을 날마다 달라고 재촉할 수도 없는 거고 돈을 안 주고 어려운데 이제 어느 날 그 집회를 가는데 부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집회를 간 그 교회로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그 돈 빌려간 친구가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좀 오래 있다 나중에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겠다고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부인이 또 그것도 집회하고 간 다음에 또 얘기를 하지. 그 부인도 참 보면은 성질도 급해져. 그걸 뭘 집회하러 간 남편한테 그 말을 했겠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그 돈을 못 받으면 우리가 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내가 어려운 줄 알고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나도 없는 돈 해가지고 빌려줬더니 뭐 나중에 못 갚는 걸 미안해 하기든커녕 못 갚겠다고 통보를 하니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또 집회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어느 이제 길을 가다 보니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그 원래의 집회를 하려고 하던 교회가 아닌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러 왔는데 이러한 사정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러한 분노를 품고 설교를 집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가 그들에게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용서해주고 픈 마음에 생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를 했대요. 억지로 생각하지 말자. 잊자. 잊어지나요?
뭐 잊자 하지만 잊어집니까 그게? 용서를 그래 그저 뭐 용서해 주자. 어떤 마음은 그렇게 품고 이제 저녁 집회 첫 시간을 집회를 했는데, 어떤 집회를 하고 이제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분이 강사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와가지고 마이클 윌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훌륭하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고, 물론 그 할머니는 영어로 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조금 돈이 있는데 이것을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고 할머니가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숙소에 자기 전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 원수 같은 친구놈 꿔준 돈에 꼭 10배가 들었더래. 그러니 몇 배의 축복이요? 10배의 축복. 마이클 윌스 목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 주자. 후회하기를, 내가 그 첫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1시간 동안 설교한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제는 내가 2배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모든 진실하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세리의 기도와 비슷하잖아요. 세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거뒀다면 50만 원은 정부에 주고 50만 원은 지가 착복을 하고, 그러려니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야 되고, 이렇게 이들이 세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이 세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가 기도한 것처럼 바로 야곱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이 진리를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부족하지만은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내가 2배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재물을 내게 주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가 그 야곱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텐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인간적인 마음에는 두렵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 형과 만나야 하는 가슴 떨리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시험지를 풀 수가 있을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고 하루가 지나가면 해가 지는 이 원리 속에, 시간 속에 살아가는 어떤 의미도 없이 무비건조한 이 삶이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소층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수천 년 전 이 땅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곳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 어디냐? 지금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어디일 것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인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멘 하는 분이 없어요? 이 세상은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들도 아버지여 인정하게 하옵시며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